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각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또 위로와 평안함을 우리 마음껏 누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닿주를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아 예수 믿어 성령의 인도함받아 살아가며 그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감사 충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예배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도문 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정훈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갖은 수모와 고초, 멸시, 천대 받으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든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영성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금곡교회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집,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심령이 메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옥토와 같은 심령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제단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의 집을 영원히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부여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파하실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온 목사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지도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탕자가 돌아옴과 같이 아버지의 품을 사모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온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916쪽, 91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이인재 집사님 찬양의 순우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여호와께 복종하라 그가 너의 길을 정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S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주로 인해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우리 근곡교회 성도 심령 위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이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몇 번 온 적이 있었죠. 코로나 사스, 코로나 메르스, 이게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년 반, 길게는 2년 정도 걸려서 백신을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좀 더 어두운 이야기를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짧게는 1년 반, 앞으로 길게는 3년 정도에 걸쳐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불안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주는 것으로 인해 방역 체계가 완화되어 제2차, 제3차 확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올 가을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9월경쯤 제2차 팬데믹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될 기미가, 그것을 이어서 제3차 팬데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제가 저희 큰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큰딸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답답해 하시지 않으십니까? 조금씩 수그러들고 완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더 큰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측하고 예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면 능히 이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됩니다. 14세기의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 엄청난 재앙 속에 사실은 인류의 재앙이었지만 그 이후 유럽은, 서구 문명은 르네상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도리어 인류 발전에, 문화 발전에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날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창 젊고 건강한 시기에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 개미를 대조해서 그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한낱 미문에 지나지 않는 개미도 지도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교사도 없어도 자기가 앞날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그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영적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성, 경고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우매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앞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경고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자명한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앞날을 준비하라. 너희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너무 자명하고 상식적인 수준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앞으로 앞날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개미조차도 앞날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송세월을 보내요. 영적 빈곤과 곤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나름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삶을 사는 태도와 방법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이치에 대해서 깨닫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도 있고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고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오늘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고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자기의 삶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사실은 천연 자원이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1년에 산모작, 씨만 뿌리면 1년에 3번 이상씩. 우리는 그런 자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그들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근근히 연명하며 살죠. 아니죠. 심지어는 기하로 죽어가요. 자연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씨만 뿌리면 1년에 산모작을 내서 도리어 사실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근히 원조를 받아 살고 기하로 죽어가고 있어요. 왜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게으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딛고 세상에서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기도 하고 또 땅을 딛고 육체 가운데 살기에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중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사회는 사회 부적응자로 때로는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껍데기뿐인 신앙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왜? 사회에서 돈 벌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열심인데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 삶의 본,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앞날을 준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그러니까 여름 동안이라는 건 봄 추수기와 가을 추수기, 그리고는 그 뜨거운 여름, 이 기간 동안에 겨울,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개미는 앞날을 준비하는 근면성과 준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미래를, 앞날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앞날을 준비하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준비합니다. 위기를 대비하기도 하죠. 그러고는 앞으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보험입니다. 현대인은 여러 가지 위기, 앞날, 위험, 이것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나 화재, 재앙, 사고, 노후, 자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방편을 준비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그런 걸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서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느냐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매우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인생을 위해서는,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비해서 영혼과 내일,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별로 준비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극한 고난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맞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며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걸 바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성경이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후의 심판을 위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준비하며 영원히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삶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땅의 삶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죽음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삶을 위해 그의 삶을 다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남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때 상급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미를 통해서 미래를, 아니 특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굉장히 두렵지 않나요? 전문가의 예측은 2차, 3차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있고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삶이 이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가 정하신 길로 믿음으로 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게으름과 나태함은 무절제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 오늘 계미를 통해서 이야기한 후 계미가 갖고 있는 근면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무절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한결같은 모습을, 그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빈궁과 공핍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대로 살며 본능대로 사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무절제한 인생의 끝은 어디라고요? 빈궁과 공핍의 삶을 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빈궁과 공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말 것이라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밀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설명하는 데서 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친 수면, 깊은 잠, 나태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수면, 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력한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깊은 영적 잠에 잠들어 있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갖지 않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데니엘 크리케 교수는 6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면과 죽음, 수면과 사망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간의 잠은 7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7시간 이상, 8시간, 9시간, 10시간 그 이상 잠을 잤을 때는 그 더 많이 잔 사람들이 10%에서 40%까지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나친 수면은 육체와 정신을 나약하게도 하지만 그의 수명까지도 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 우리의 수명에만 관계가 있을까요? 지나친 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죠. 잠이 많은 사람 치고 새벽기도 나오기 쉽지 않겠죠. 잠이 많은 사람 치고 예배에 정확하게 참석하기 쉽지 않겠죠. 결국 지나친 수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아침형 인간을 강조해요. 한때 아침형 인간 이 책이 아주 유명했죠.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공적 삶을 산다고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일도 그러하건대 영적인 일은 더욱 그러하겠죠.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육신에 빠져 본성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으로 깨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나탐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탐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더 깊어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복종하고 그가 정한 길 가운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불의의 변기가 아닌 의의 변기로 드리라. 오늘 성경 잠언 6장 12절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12절 이후에 구부러진 말, 눈짓, 발질, 손가락질, 그들의 모습이 뭔가 막 역동적이고 뭔가를 생동감 있게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떤 것을 근거해요? 불량하고 악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들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많이 뭔가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구부러진 말, 눈짓, 발짓, 손가락질.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도리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뭔가 막 굉장한 많은 일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요? 타락으로, 죄악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된 몸을,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변기가 아니라 의의 변기로 사용할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자기의 삶,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변기로, 그래서 구부러진 말, 눈짓, 발짓, 손가락질, 그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죄와 타락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부러진 말은, 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말이 어떻게 구부러지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을 뜻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이 구부러진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이미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입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말도 구부러지는 거죠. 속이 검으니까 말도 검은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입술로 표출된 대로 그들의 삶도 똑같이 구부러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평안하게 보이시나요? 정의로워 보이시나요? 사실 세상은 가서 십적 살아보고 시간을 지나보면 온통 속임수, 거짓이 난무한 게 세상입니다.
불법 게으리 난무하죠. 그래서 세상은 살면 살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왜 세상은 그러면 이렇게 거짓과 음란과 속임수가 가득할까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유혹,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행동과 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허탄하고 거짓된 삶을, 허무한 삶을, 어그러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에 우리 안에서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준비하여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정한 길로 갈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성도는 마땅히 찾아야 할 것을, 성도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는 여호와께 복종하라. 그가 너의 길을 정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와 거룩과 신령한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 있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영원한 소망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또 감사 헌금을 각양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여호와께 복종하라. 그가 너의 길을 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생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과 선한 사마리아와 건축과 통일 기금을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웅찬 황선아 집사님 새 생명 주심 감사하여 헌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신 자녀로 인해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직도 산흥에 근처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확진자가 있고 또 대형 교회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원래 재직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재직회는 영상 예배이기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부 보고는 부서별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저희 교회에 섬겨주셨던 김성도 집사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 개인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우리 김남숙 전도사님이 교회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 내일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길 고백하는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강건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